네, 오늘 이 26절부터 37장 20절까지 엘리후는 놀라운 자연 현상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만으로는 그것들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잊지 않고 곁들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시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며 그런 안개 같은 구름에서 많은 비를 쏟아 부으시는 사실을 거의 오늘날 과학 지식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이 아주 작은 수증기 같이 되어서 증발해서 하늘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다시 물이 쏟아진다. 거의 기상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를 알 사람이 어디 있느냐. 겹겹이 쌓인 구름. 제가 미국에서 자주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 특히 텍사스 같은 곳에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구름 올라가니까 또 위에 구름이 또 있습니다. 그걸 또 계속 올라가니까 구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름이 도대체 몇 층을 이루고 있나. 뭐 어떤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살짝 지나가는 구름도 있고 그렇게 겹겹이 쌓인 구름. 그 말을 제가 그때 유학 당시 비행기 탔던 기억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쌓인 구름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를 알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이 번개를 치게 하시면 그 빛이 온 사방에 퍼지고 바닷속같이 비치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도 하시고 반대로 먹거리인 식물들이 잘 자라서 풍성하게도 하신다. 같은 현상의 두 가지, 세 가지 다른 기능들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번갯불로 사물이나 사람을 표적을 삼아 치시기도 하시고 또 천둥 소리가 몰아 닥칠 비바람을 알려주어 가축들도 지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8장으로 넘어가서 엘리후가 37장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자기 마음이 떨리고 몸을 떨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운행하심, 역사하심에 몸을 떨기도 한다.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어설피 듣고 어설픈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여기 들으라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상에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는 항상 세밀하게 똑바로 들으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또 들어라.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천둥 소리 같이 위험에 찾고 그분의 음성은 번쩍이는 번개처럼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신다.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소리로 말씀하시며 인간으로서는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네가 모든 것을 다 섭렵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느냐. 6절 그분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도록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이다. 명한다. 여기서 땅에 눈을 명했다. 비를 명했다. 명했다는 말은 그분이 자연 현상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창조자이시며 그분의 능력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7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제가 성경을 다시 대조해서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 이 표를 주신다는 말을 달리 해석을 한 몇 개의 공통된 번역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을 묶어 놓으신다. 그런 의미로 왜 손을 묶어 놓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비를 오게 하심으로 일하던 손을 잠시 멈추게 하셔서 잠깐 일하다가 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도 비가 오면 일을 못 하잖아요. 요즘 우리 동네가 마을길을 넓히느라고 아수라장이에요. 근데 비가 조금만 오면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마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일을 안 하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신다. 또 그분의 능력을 다시 일깨워 주신다. 그런 의미고요. 8절 짐승들 역시 굴 속에서 쉬게 하신다. 동면을 하는 짐승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비를 피해서 굴 속에 있는 짐승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짐승들조차도 쉬게 하신다. 9절 하나님은 남쪽에서 폭풍과 추운 북풍을 북쪽에서는 추운 바람을 불게 하시고 얼음을 얼게 하시고 강폭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는 분이시며 습기 머금은 구름과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기도 하신다.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구름을 이동시키시며 온 지표 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징계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땅을 위하여 일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긍휼을 위해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한 가지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네가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이하에 보면 엘리후는 이것을 듣고 조용히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욥을 권면합니다. 15절 욥 당신은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번개를 만드시고 겹겹이 쌓인 구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아는가. 참 자연현상 보면 참 신비하고 경이롭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영하 11도까지 내려간다. 그런 이제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겨울이 되면 그렇게 갑자기 그냥
아침 보니까 영상 10도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11도, 15도까지 하룻밤에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죠. 저희 집 거실이 기껏해야 한 열대 평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평상시에 불을 안 떼면 요즘 16도까지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20도까지 끌어올리는데 밤새도록 불을 펴도 그거 잘 안 되더라고. 열대평밖에 안 되는데. 근데 온 천하를 하룻밤 사이에 20도, 30도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이제 그런 경이로움을 가지고 지금 욥을 향해서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대고 깝작대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다양하신 한 가지를 갖고도 몇 가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쉽게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풍이 불면 그대 옷이 따뜻해지는 까닭을 아느냐. 그대가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한 하늘을 넓게 펼치는 일을 도울 수조차 있느냐.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장들 그랬잖아요. 구름장이란 말이에요. 구름장. 근데 이 엘리후는 그것들을 반대바닥에 다 두들겨 펴가지고 하늘에 쫙 펼쳐서 하늘이 단단한 거울처럼 맑아지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일을 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일조를 가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또 엘리후는 욥 이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아둔하다. 그래서 그분께 마땅히 들을 말씀이 없으니 당신이 그 잘났다고 뽐내고 있는 당신이 좀 알려달라. 약간은 반어법 내지 비아냥거리면서 욥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어둡게 흐렸던 하늘이 바람으로 맑게 개었을 때 그 태양빛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금은 북쪽에서 생산되듯이 금이 북쪽에서 생산되듯이 금이 빛을 발한다 그랬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금 자체가 북쪽에서 나듯이 북쪽에서 생산되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으로 이해가 되는데 금은 북쪽에서 생산되듯이 두려운 위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법이다. 대구를 얘기하면서 금과 그 북쪽 위험과 하나님 이 양쪽을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죠. 23절 우리는 큰 능력의 전능자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분의 심판과 공의는 결코 왜곡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이제는 버렸다고 그렇게 네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어떤 경우라도 굽어지거나 왜곡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 그러니 욥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를 다 파악한 듯 교만을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한다. 참 엘리후의 얘기를 보면 세 친구들도 얘기를 욥을 교만하다고 책망했는데 같은 책망을 해도 욥이 찍소리지 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책망하는 그의 지혜로움이 참 놀랍게 돋보이는 그런 그의 조언과 충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첫 부분을 겨우 맛을 보았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깊은 경지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철저히 알고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아는 것을 우리들의 목표로 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겸손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